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이번 주 목요일 생명의 삶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영적인 감성은 정립이 안 된다. 영적인 민감성은 정립이 안 된다. 어제 깨어 있더라도 오늘 둔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요, 사실 32장을 보면은 아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모세가 노력을 했거든요. 죄를 제거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어지죠.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더욱 담대한 기도로 신앙의 돌파구를 열어서요. 더 높은 신앙의 경지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눈앞이 캄캄하고요. 자꾸 무기력해질 때 좌절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사람과 환경을 탓할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도전적인 기도를 통해 한 단계 더 믿음의 정상으로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사랑하시고 큰 확신을 심어주시는 신실하고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어서도요, 그 언약 백성의 지위가 회복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모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확신이 회복되는 장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사명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확신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확신 주셔야죠.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도리어 도전했다니까요. 하나님께 큰 확신을 달라고 간구했다니까요. 33장 전체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힘을 주시며 또한 인간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장이 바로 이 33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이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큰 확신 속에 들어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제거하고 생명을 바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것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쉽게 거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이 소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그 조상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루어지겠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 다 내쫓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면은 그냥 하나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말을 했을 때 우둔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네, 우리 가나안 땅 간다네,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세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내가 그래 의무는 다하겠다. 하지만 그 친밀함은 없이 하겠다. 이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 모세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때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전장을 보면은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했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4절로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울부짖었거든요. 근데요, 뭐 이거는 다른 말이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뭡니까? 한순간에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봐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 너희들이 장신구를 떼며 회개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어요. 그 다음 진행은 뭡니까? 이 기도 중에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우선되어졌을 때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또 먼저 앞선 자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기도 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7절로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나오죠.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라.
그와 같이 어찌 보면은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그 의미를 알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녀로서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잠시 임재하실 임시 장막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7절로 13절을 보겠지만은 모세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회막이 나오죠. 회막은 모임, 만남의 장소죠. 이는 출애굽기 26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시로, 지금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겠다는데, 그 시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가 진영밖에 마련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그런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원하세요. 어떤 자들을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로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렇죠?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그거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은 그 모세를 향한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나 존경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죠.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모세가 자신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본인들이 간절하니까요, 그렇죠? 본인들이 정말로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그 모세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서 있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모두 예배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이 이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예배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일어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데, 앉으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네.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이 다 일어나서 이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금송아지 섬기고 막 일어나서 뛰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고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진정한 회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친밀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면했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모세는 내려왔지만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아론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아론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숙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신실한 동역자를 구하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주님.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연약합니까? 때로는 내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을 알고. 그럼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또한 물에서 건져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너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교제한다는 것은 이름은 상대방의 인격을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 또한 이 사실을 12절에 보면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아갈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란 말은 뭐예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건 뭡니까? 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를 알리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계속 그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언약에 근거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의 회복과 응답이 있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끈기와 인내로 계속 기도했죠.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였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물과 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잡은 생명력 넘치는 기도였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볼 때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시나요?
피와 땀을 흘리신 그 기도가 생각나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도 완전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발동케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끝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중보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우리에게는 약한 것과 악한 뿐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씀 앞에 서면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참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기도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나 안 갈 거야. 니들끼리 가.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휴식의 근원이 여호와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힘들었지 모세야. 왜 네가 네 백성인 줄 알고 다 지고 가? 네 백성이 아니야. 이제까지 네 백성이었지. 아니야. 내가 친히 이제 그 짐을 질 거야. 내가 친히 갈 거야. 이제 내 백성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앙망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행해줄게. 그 모세가 말한 일이 뭡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그래 내가 그거 할게. 또 15절에 가나안 여정에 우리만 보내지 말고 주님 함께 가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리니가 아니라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요, 모세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 확신을 원하는 모세의 기도가 18절로 23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껏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나 원래 하기 싫었는데, 나 능력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잠깐 안 보이니까 속기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깨달았겠죠. 그렇구나. 이 짐 내가 혼자 질 수 없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길 힘도 없구나. 스스로 발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낙심해 있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앞으로를 위해 더 이 신앙이 성장하는 돌파구로 직접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까지는요 간접적인 형태로 하나님 봤거든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또 뭐 우레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막 소리를 통해, 빛을 통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뭔가 소원해진, 그 어색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실하게 회복하려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18절 23절을 여러분이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아끼는 사람을 굉장히 아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아끼는 걸 봐요. 모세를 얼마나, 이 모세가 다칠까봐, 모세가 속된 말로 죽을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그를 배려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 이건 무엇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고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면 모세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이 투영된 그 등만 살짝 보여주시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섰을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 품에 두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품에 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으며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품에 안고 눈을 감아준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장면 지나가면 여러분들 어린아이 있으면 눈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눈을 살짝 가려요. 그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지나가고 이제 등이 살짝 보일 때쯤 살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등을 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가는 한 주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의심이라 생각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한 주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